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받아 왔던 자, 사랑받아 왔던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이 9장은 바울이 자기의 고륙 친척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그 소망을 이렇게 드러내면서 로마서 9장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스라엘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이스라엘들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이 따로 있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서는 오직 사라의 아들인 이 이삭만이 택함을 받았고 또 야곱과 에서 중에서는 야곱만 그러했다라고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택하심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주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우리가 행위를 잘하냐 못하냐 그걸 보고 그 기준 삼아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귀한 그릇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이 긍휼을 따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 나가는데요. 우리의 출생이 어떠한지 또 우리가 어떠한 민족인지 또 어떻게 행위를 했었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서 당시에 그 교회는 어땠냐면은 세상적인 조건을 잘 갖추지도 못했었던 사람들, 출생이나 민족이 되게 천했었던 그런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교회 구성원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 출신이 많았던 이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말씀하기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인용합니다. 이 호세아서는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어떤 혼란한 그런 시대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이 되면서 유다 지파하고 그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남아 있었는데 나머지 10지파가 따로 세운 나라가 북쪽에 따로 세운 나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했었는지 예배를 이렇게 드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했었고 타락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긍휼과 사랑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긍휼과 사랑을 보이실 때 그냥 내가 사랑을 할 거야, 너희를 긍휼히 여길 거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호세아와 그리고 호사의 아내인 그 음란한 아내였던 그 고멜을 통해서 그 사랑과 긍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절절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니까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치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는
뭐 헬라어로 보면은 아가페, 아가피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호세아서 2장을 보니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라함이라는 거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뭐 치근히 여기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엄마가 이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 뱃속에서 이렇게 태에 두고 사랑하고 치근히 여기고 불쌍하는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아끼는 그 마음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긍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긍휼 라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바울이 이 호세아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인용을 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 사랑치 아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는 이걸 누구를 말하냐면은 호세아의 두 자녀를 얘기합니다. 호세아는 먼저 고멜에게서 첫째로 딸을 낳습니다. 딸을 얻는데 하나님은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은 루하마라고 합니다. 루하마. 이 루하마라는 건 뭐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가 또 이제 둘째를 얻습니다. 이 둘째는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둘째 이름을 또 뭐라고 하냐면은 로암미라고 이렇게 지어 주십니다. 로암미. 이 로암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을 출생했는데 이 두 자식의 이름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그 이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긍휼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긍휼함이 없다.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후에 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가 아니라 암미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바꿔주십니다.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로 바꿔주십니다. 이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이스라엘은 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 민족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9장에서 이 호세아의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고 긍휼을 받지 못했던 그 이방인들인데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또 사랑받지 못했던 이들을 사랑하는 자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25절 이 말씀을 헬라어 문법을 그대로 반영해 갖고 직역을 해보면은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25절인데 또한 호세아서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나의 백성이라 하고 그리고 사랑받지 않았었던 자를 사랑받아 왔던 자라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받지 않았었던 자를 사랑받아 왔던 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사랑받지 않아 왔던 자라 이 말은 뭐냐면 문법적으로 이 문법을 좀 봐야 되는데 문법적으로 세 가지가 좀 특이한 게 쓰였습니다. 받지 않아 왔던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완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동태 그리고 단수입니다. 완료, 수동태, 단수인데 이 완료라는 거는 이미 결정됐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뭐 태어날 때부터 이미 결정되고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완료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주어가 어떻게 발버둥쳐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수 너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이렇게 들어가냐면 사랑받지 않아 왔던 자 이 의미 여기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문법을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누구를 차치하고서라도 세상에서 너 하나만큼은 완료로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게 너다라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받지 않았었던 자에 대한 풀입니다. 세상에서 너 하나만큼은
완료로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너는 그렇게 절대로 사랑받았던 적이 없었어라고 하는 게 사랑받지 않아 왔던 자라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사랑받아 왔던 자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받아 왔던 자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냐면은 문법을 똑같이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세 가지입니다. 완료, 수동태, 단수로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랑받아 왔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법을 넣어서 해석하면은 완료, 수동태, 단수인데 세상에 너 하나만큼은 완료로 너 하나만큼은 완료로 창세 전부터 사랑받아 왔던 자로 사랑받기로 작정되고 그렇게 태어난 자로 내가 여기고 너를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의 그 아내 고멜처럼요. 그 아들 딸처럼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버림받은 자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을 듣고 믿고 나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받고 믿고 나니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이 사랑이 창세전부터 이미 완료로 끝났던 거였구나. 나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버림받고 죄 때문에 저주받고 죽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이미 완료로 그 사랑이 구속의 약속이 시작됐던 거였구나. 마치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로 나 하나를 부르신 것이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랑받지 않았었던 자를 사랑받아 왔던 자로 부를 것이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이렇게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와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처음부터 백성이었다.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 세상에 너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했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전에는 우리가 버림받은 줄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었구나. 내가 긍휼함을 받아왔었던 거였구나. 이렇게 이게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서 이 구속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나옵니다. 이 영접하는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속할 자 그 예수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속하실 거야 라는 이 구속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바울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긍휼함을 받고 사랑을 받은 존재였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치 세상에서 나 하나만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 하나만을 긍휼히 여기고 나 하나만을 이 뱃속에 넣고 전전긍긍하면서 아끼면서 사랑했던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요. 그렇기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혹시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들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사랑한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이 의지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약속에 의지해서 이루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감사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사랑과 긍휼도 없이 버림받은 자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었는데
참 복음이 있는 이곳 베델로 불러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정적인지 말씀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멜을 사랑했던 그 호세아처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다만 사랑하심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랑받는 우리가 이 베델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여상이 말씀으로 약속을 확증시켜 주시며 삶의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도 주신 약속으로 해결받고 또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께서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